온몸의 혈맥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이 약초나 침술도 아니고 판에 박힌 운동 방법도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세 글자, 너무나 단순하여 오히려 잊고 지냈던 세 글자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친히 전하시고 천년의 세월을 거치면서도 누구 하나 감히 드러내어 말하지 못한 비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년 전 불경에 이 세 글자를 얻으면 온갖 병에 시달릴지라도 경맥이 저절로 트이고 기혈이 스스로 돌아 연년익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이 세 글자의 참된 의미를 접하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이 이 글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연 있는 자는 스스로 보게 될 것이나 인연 없는 자는 부처님 앞에 있더라도 그 문턱을 넘기 어렵다고들 하지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이 비법의 장막을 걷어내려 합니다. 한도시 청년이 어떻게 인연이 닿아 이 세 글자의 힘을 깨닫고 몸과 운명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 글자 뒤에 어떤 천년의 불교적 지혜와 생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진정한 비밀은 처음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니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댓글에 저와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이 청정하고 복과 지혜가 원만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축원의 말을 남겨주십시오. 진심으로 이 글을 적는다면 세 글자의 참뜻이 당신에게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바다처럼 넓고 깊은 경전 속에서 선정과 관법, 그리고 자비는 지혜와 해탈로 가는 두 개의 큰 길입니다. 세 글자의 깊은 뜻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고 마음이 통하면 모든 법이 통한다는 가르침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단순히 철학적인 미사여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기맥을 창통하게 하는 살아있는 수행의 길입니다. 능엄경의 부처님께서 마음의 때를 벗으면 곧 해탈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인도 불교의 수행자들은 인간의 고통이 고르지 못한 기운과 고요하지 못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내면을 살피고 호흡을 고르며 마음에 집중해야만 중심맥을 열어 에너지를 상승시키고 걸림없는 몸과 마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화가 아니라 수행자들이 1100년 동안 직접 걸으며 증명해낸 길입니다. 그리고 공, 각, 합. 이 세 글자야말로 수많은 불교 경전의 지혜 속에서 응축된 정수입니다. 공은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며 호흡을 고르고 경지에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각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알아차림의 빛으로 대승이실론에서 말한 모든 중생에게는 깨어있는 성품이 있다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각은 억지로 집중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그저 바라보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합은 억지로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아니라 공과 각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 호흡이 우주의 흐름과 하나 되어 공명하는 경지입니다. 이는 밀교에서 말하는 몸과 말과 뜻, 산밀이 상응하는 것이며 선종에서 말하는 천지일여의 경지와도 같습니다. 티베트 밀교에서는 수행자가 폐관 수행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기맥과 명점을 통달해야만 대엄만이나 쿤달리니와 같은 깊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글자를 통한 명상법은 원시 불교의 지관 수행을 융합했을 뿐만 아니라 밀교의 차크라와 기의 움직임에 대한 실제적인 수행 체험까지도 흡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심지어 중국 선종의 마음 닦는 법문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불법의 바다에서 불어온 한 줄기 바람에 일렁이는 작은 파도와 같아서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천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어째서 이 세 글자가 경맥을 뚫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암시일까요? 아니면 몸에 정말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밝혀낼 비밀입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베이징,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감옥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기계처럼 삶에 쫓기고 있습니다.
명언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넷 회사의 고급 엔지니어. 연봉은 높았지만 밤에는 잠 못 이루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경추 질환, 편도통, 위장장애, 심계항진, 불안감. 그의 병은 단지 생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피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매일 약을 먹는 것은 그저 출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지 진정한 건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몸은 언제라도 고장 날 수 있는 낡은 기계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그의 무감각해진 삶에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데 약에만 의지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특별할 것 없는 어느 주말, 그는 이름 없는 작은 절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잠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한 걸음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절에서 그는 신비로운 노승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자비와 통찰력이 가득한 얼굴, 단 한 번 보고도 그의 오랜 병의 근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경맥이 막히고 기혈이 잠들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구나. 첨단 의료 장비도 서양 의학의 진단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기색을 살피는 것만으로 노승은 증상과 그 근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단 3글자, 공, 각, 합이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어쩌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생각에 혹은 더 높은 차원의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번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방에서 노승은 명상의 자세와 호흡법을 상세히 가르쳐주며 반복해서 당부했습니다. 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고 각은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하여 시시각각 비추어 보는 것이며 합은 그대와 우주의 호흡이 같은 주파수로 만나는 것이다. 매일 새벽과 저녁 각 30분씩 정자하여 호흡 사이사이에 이 3글자를 마음속으로 되뇌라고 하였습니다. 49일이 지나면 경맥은 저절로 통하고 온갖 병은 스스로 물러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명언이는 도시로 돌아와 이 내면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그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잡념으로 들끓었고 몸은 뻣뻣했으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둘째 날, 포기하고 싶었지만 노승의 눈빛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셋째 날, 그는 비로소 자신의 호흡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상이 끝난 후 마치 깊은 잠을 잔 것처럼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불면증이 신기하게도 약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수면제에 의지하지 않고도 방석 위에 10분만 앉아 있으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자신의 성격이 온화해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이상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날, 명상 중에 단전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아올라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운이 지나가는 곳마다 온몸이 시원하고 편안해졌고 오랜 세월 그를 괴롭혔던 경추 질환이 기적처럼 완화되었습니다. 그는 낡은 책 한 권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인체의 경락과 기혈의 흐름에 대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었고 3글자 명상법을 내면의 연금술에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방석 위에 앉는 시간을 매일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시간만이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고 나머지 삶은 모두 환영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장에서는 인내심이 강해졌고 동료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고객과의 회의에서는 말이 분명해지고 판단력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심지어 한 동료는 혹시 신선이라도 데려갔다 온 거 아니냐 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49일이 되던 날, 그는 다시 그 절을 찾았지만 그곳에는 나이 많은 노승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묘사한 노승의 모습은 놀랍게도 절에 모셔진 초대조사 스님의 조각상과 똑같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천천히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00년 전 조사 스님께서 법문 하나를 남기셨는데 오직 인연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 세 글자의 진언은 가벼이 전할 수 없으며 얻은 자는 반드시 지극한 정성으로 법을 지켜야 합니다. 명언이는 더 이상 세 글자 명상법을 단순한 상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사명이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온 부름이었습니다. 그는 서재 한쪽을 비워 수행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방석, 향로, 불상, 그리고 그 낡은 책까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 그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각, 합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뿐이었지만 2달이 지나자 명상 중에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기복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투명한 그릇이 된 것 같았고 마음의 생각은 물처럼, 기맥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한 번은 명상 중에 척추가 불뱀처럼 뜨거워지며 백회열까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온몸이 한 덩어리의 빛 속으로 녹아드는 듯한 무중력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무한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주 깊은 잠을 잤고 깨어났을 때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마치 수년간 풀지 못했던 집착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더 많은 불교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금강경, 능엄경, 유가사지론 등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경전의 구절들이 이제는 마음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물질적인 차원 외에 또 다른 의식의 차원이 존재하며 명상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해, 명언이의 변화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가 심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건강과 명상을 결합한 기술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회사는 의식 양생이라는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신비주의를 내세우기보다는 명상을 업무 효율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만성질환을 완화하는 과학적인 도구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도시의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명언이는 끝내 세 글자 명상의 핵심 진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승의 당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인연 있는 자는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니 청기를 가벼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는 다만 사적으로, 진정으로 몸과 마음의 해탈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이끌어 주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49일 동안 수행을 이어가면 그는 그들의 얼굴이 예전에 자신처럼 점차 평온하고 부드러우며 고요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3년 후, 그는 한 통의 신비로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세 글자의 표면적인 의미는 통달했으나 그 깊은 오비에는 아직 닿지 못했소. 원한다면 히말라야 깊은 곳, 절장사로 오시오. 그는 마음속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인연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히말라야 산 아래에서 그는 꿈에 나타났던 바로 그 노승, 결일 스님을 만났습니다. 결일 스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단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표면의 세 글자는 병을 낫게 하지만 깊은 차원의 세 글자는 운명을 바꾼다. 절장사에서 명언이는 더 높은 단계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앉아서 호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소리가 깊이 융합하여 무념의 경지에 이르고 고요함 속에서 우주의 공명을 느끼며 심지어 나라는 존재감을 재구성하는 수행이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깊은 명상에 들었을 때 그의 의식이 갑자기 육체를 벗어나 대웅전 천장 위를 떠다니며 좌선하고 있는 자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소위 나라는 것은
이 육신에 잠시 머무는 의식의 흐름일 뿐, 진정한 존재는 육신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어서 그는 거대한 그물망을 보았습니다. 무수한 빛의 점들이 서로 얽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만물의 연결망이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에서부터 저 멀리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이 그 그물망 안에서 진동하고 호흡하며 윤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명상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주가 너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 후로 그의 마음은 진정으로 고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법을 전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고 명예와 이익에도 집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9일이 되던 날 새벽, 절장사 대웅전에는 향 연기가 자욱했고 명원이는 연화좌 위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체내의 기맥은 마치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 하나로 합쳐졌고 의식은 바람 한 점 없는 수면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날, 그는 마치 시간이 사라진 경계에 들어선 듯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태초처럼 고요했고 모든 것이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명상이 끝나자 결일 스님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오래된 구리 도장 하나를 건넸는데 거기에는 전서체로 공, 각, 합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 조사 스님께서 폐관에 들기 전 인연 있는 자에게 남기신 법입니다. 오늘 너에게 전하니 이제 산을 내려갈 때가 되었다. 절장사의 흔적은 조용히 그의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은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적을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과거에 걷지도, 자지도, 살지도 못할 만큼 힘들었지만 새 글자를 만난 후 비로소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호흡을 관하고 생각을 지켜보며 새 글자를 되뇌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화려한 말도 신비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함과 꾸준함, 그리고 알아차림만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명원이는 비영리 명상 공익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세운 각성 계획은 여러 도시에 퍼져나가 무료로 명상과 호흡법을 가르쳤고 도시인들이 공, 각, 합세 글자를 통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우울증 직전까지 갔던 중년 남성, 불안감에 시달리던 수험생, 큰 병을 앓고 난 후 두려움에 떨던 환자, 그리고 공허함과 방황 속에서 살던 기업 임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그저 평범한 마음 수련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9일이 지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힘을 되찾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어떤 이는 수년간 이어진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했으며, 어떤 이는 갑자기 사표를 내고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온화하면서도 굳건한 또 다른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명원이는 시종일관 그 세 글자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언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인연 있는 자는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 글자가 그토록 신비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것들은 언어가 아니라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우주를 연결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낡은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몸의 맥을 통하는 자는 일신의 병을 통하고 마음의 생각을 통하는 자는 일생의 고통을 통하며 공, 각, 합을 통하는 자는 무한한 윤회를 통한다. 그는 이 구절을 서재벽에 붙여놓고 매일 명상에 들기 전에 가볍게 읊조렸습니다. 공, 각, 합세 글자는 단순해 보이지만 불교의 천년 지혜가 고도로 농축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앙의 구호가 아니라 내면을 수행하는 길입니다. 몸의 병을 푸는 것에서 시작하여 의식의 고통을 푸는 것으로 나아가고
최종적으로는 자아의 완전한 각성을 지향합니다. 첫 번째 글자인 공은 입구이자 정화의 길입니다. 불법에서 공은 매우 심오한 이치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의 본질이 영원하지도 독립적이지도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님을 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은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명상에서 공은 내려놓음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호흡을 관하며 조용히 앉아 있으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방금 시간을 낭비한 건 아닐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러한 목소리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들을 그저 바라보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공부입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에 따라 춤추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의식은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맥이 창통해지는 시작입니다. 감정과 집착은 내면 에너지의 뭉침과 막힘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비워내면 그 병의 뿌리가 비로소 풀리고 해소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 글자인 각은 유지이며 빛의 씨앗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은 아무 생각 없는 공백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불법은 결코 혼미한 상태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능엄경에서는 깨어있는 알미 텅 빈 공간을 밝게 비추어 육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명료한 알아차림이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아는 맑고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걸을 때,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을 때, 심지어 멍하니 있을 때조차 나는 지금 걷고 있다, 먹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각입니다. 각은 부드러운 알아차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도록 해줄 뿐입니다. 이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며칠만 명상을 해도 집중력이 강해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억지로 집중력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글자인 합은 원흉함이며 몸과 마음이 우주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의 상태에서 비워내고 각의 상태에서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합의 상태로 들어서게 됩니다. 합은 당신이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순응하며 둘이 아닌 하나의 느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몸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감정은 더 이상 격동하지 않으며 의식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호흡은 천지와 보조를 맞추고 심장 박동은 자연과 같은 주파수로 뜁니다. 이 순간 당신은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우주입니다. 불교 밀교에는 쿤달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온이 척추를 따라 상승하여 명점과 만날 때 수행자는 극도의 희열과 에너지의 흐름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통합된 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합은 바로 그 순간의 진실한 체험입니다. 공, 각, 합은 순차적인 단계가 아니라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과정입니다. 매번의 명상은 미묘한 차원의 상승입니다. 불법에는 84,000 법문이 있지만 모든 길은 결국 마음을 관하고 밝게 깨어있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공, 각, 합세 글자는 불교의 세 가지 공부인 개, 정, 해에 정확히 대응하며 해탈로 가는 내면의 지도이기도 합니다. 공은 계율과 같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것은 수행의 문입니다. 불교의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청정한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탐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될 때
그는 자연스럽게 잡념에서 벗어나 공의 초기 상태로 들어섭니다. 금강경에서 말했듯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공은 당신의 마음이 과거, 미래, 업고 이름, 성공과 욕망에 머물지 않도록 합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보와 감정, 욕망에 둘러싸여 있는데 바로 이 공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은 도피가 아니라 폭풍의 한가운데 서서도 마음을 고요한 수면처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을 닦는 것은 고통의 뿌리를 끊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흘러가는 구름처럼 여길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은 선정과 같습니다. 선정 가운데 알아차림이 있고 알아차림 속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불교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명상은 눈을 감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추어 보는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은 구절이 있습니다. 깨어있음과 깨어있지 않음은 본래 둘이 아니다. 각은 단지 좌선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내면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각은 억지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 의식을 가볍고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노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집착이 어떻게 당신을 붙잡는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각의 가치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되 판단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은 지혜의 빛입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진정한 선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있으면 선정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 들었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 호흡 속에서 부드러운 알아차림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합은 지혜와 같습니다. 큰 성취는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며 모든 것이 곧 하나입니다. 합은 진정한 지혜이며 분석적인 이해가 아니라 생명 차원의 합일과 관통입니다. 불교에서는 불의법문, 부의법문을 말하는데 이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삶과 죽음, 고통과 즐거움, 어둠과 이름은 진정한 합의 경지에서는 더 이상 대립하지 않습니다. 마치 꿈이나 환영처럼 나타날 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가 곧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곧 하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깊은 명상에 들어 합의 경지에 이르면 이 몸이 당신의 감옥이 아니라 당신과 천지가 교류하는 통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는 바로 몇 분 전 나뭇잎이 내뿜은 것이고 당신이 먹는 음식은 땅과 물, 불, 바람의 조합입니다. 합은 큰 깨달음이며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법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당신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본래 그 길 위에 있었음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아프면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불교, 밀교, 도교, 그리고 한의학의 경락 시스템에서 모두 기본적인 상식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공, 각, 합세 글자의 진원이 하는 역할은 바로 마음에서 시작하여 기를 통하게 하고 맥을 조절함으로써 병을 바꾸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인체를 세 가지 에너지 시스템으로 봅니다. 감정과 의식을 주관하는 기운의 흐름, 기운의 통로인 경락, 그리고 심장과 뇌에 존재하는 의식의 핵심인 명점이 그것입니다. 기운이 조화롭지 못하고 맥이 막히면 감정의 불균형과 질병이 생기고 심지어 수행에도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명상, 특히 세 글자 진원과 함께하는 호흡과 암송은 마음과 기운, 맥을 동시에 운용하여 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공은 감정을 해소하여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억압되고 표현되지 못한 에너지의 파동입니다. 분노는 불과 같고, 불안은 바람과 같으며, 슬픔은 물과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으면 내면의 뭉쳐기에 매듭을 만듭니다. 공의 수련은 감정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고, 그것들이 오더라도 머물지 않고, 가더라도 좇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열반경에서 말했듯이, 번뇌는 뜬구름과 같고, 지혜는 푸른 하늘과 같습니다. 감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때, 기는 거슬러 흐르지 않고, 몸의 에너지 시스템은 스스로 조화를 이룹니다. 각은 우리를 현재로, 몸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몸을 부정적으로 보라고 하신 것은 몸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통해 진실하게 몸에 머물고, 생각과 외부 환경에 떠다니지 말라는 격려입니다. 당신이 매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알아차림을 더하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부위들이 살아나고 열감과 맥박, 흐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경락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옛사람들이 달아차림에 한 생각에 온몸이 통한다고 한 것은 미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의 요약입니다. 합은 몸과 마음, 그리고 우주의 기장이 최종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의 상태에서 내려놓고 각의 상태에서 안정되면 기운이 하나로 돌아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에는 더 이상 머리가 무겁거나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온몸이 하나가 되어 에너지가 샘물처럼 중심맥에서 솟아올라 심장과 백회에 모여 따뜻하고 밝은 고요한 느낌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밀교에서 말하는 쿤달리니의 각성이며 황정경에서 말하는 진기를 단련하면 모든 맥이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그 세 글자, 공, 각, 합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당신이 기꺼이 고요히 앉을 때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공, 각, 합에 대해 의심합니다. 수행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형태없는 연습이 어떻게 유형의 몸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과학은 이미 명상이 실제로 뇌 구조를 바꾸고 신경계를 조절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은 뇌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계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 구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과 훈련에 따라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매일 30분씩 명상하면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체의 회백질 밀도가 현저히 증가하고 동시에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편도체의 활동은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명상은 감정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인지력, 집중력,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의 현대 과학적 설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명상은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호흡이 느려지고 뇌파가 안정되며 심박수가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부교감 신경이 주도하는 휴식 및 회복 모드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이 모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고 멜라토닌, 엔도르핀, 세로토닌과 같은 천연 안정제를 분비하여 깊은 이완과 즐거움, 심지어 가벼운 황홀경을 가져옵니다. 한의학에서 기가 순조로우면 혈액이 순조롭고 혈액이 순조로우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가장 심오한 영향은 신경계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명상하는 사람들은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 활동이 감소하는데 이 부분은 바로 우리의 자아의식과 정체성의 핵심 영역입니다. DMN 활동이 감소하면 사람은 무아 상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가집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직함, 외모, 관계, 성공이나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더 편안하고 평등하게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나라는 꼬리표가 뇌가 임시로 만든 인터페이스에 불과하며 저 고요하고 소리 없으며 밝게 깨어있는 알아차림이야말로 진정한 당신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공, 각, 합은 봉건적인 미신이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과 뇌과학, 철학과 생물학을 잇는 다리이며 진정으로 과학적 언어로 증명될 수 있는 불교의 지혜입니다. 당신은 이제 공, 각, 합의 배경, 구조, 그리고 지혜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깊은 진언이라도 종이 위의 그림에 불과합니다. 이제 현대인들에게 매우 실용적이고 적용 가능한 간소화된 세 글자 명상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잡한 의식도, 특정 종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실천하는 세 글자 명상법, 초심자를 위한 수행 절차입니다. 시간은 매일 아침과 잠들기 전, 각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휴대전화를 멀리 두고 방석이나 의자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에 드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양손을 자연스럽게 편안히 둔 채 코로 숨을 들이쉬고 가볍게 내쉽니다.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지 말고 단지 관찰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머릿속을 조용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잡념이 떠오르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올랐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을 마치 하늘에 뜬 구름을 보듯 지켜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각에 드는 것입니다. 주의력을 호흡에서 온몸으로 확장합니다. 등의 감촉, 손의 온도, 배가 오르내리는 리듬을 느껴보십시오. 평가하거나 분석할 필요 없이 그저 알아차림을 유지합니다. 이때 나는 내가 숨 쉬고 있음을 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안다와 같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알아차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혹은 머릿속으로 달아차림이라고 가볍게 되뇌며 의식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활용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합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흡을 계속하면서 천천히 알아차림을 몸에서 주변 공간으로 확장합니다. 당신과 주위 환경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고 함께 진동하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공, 각, 합 세 글자의 진언을 나지막이 을조리거나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마치 종소리처럼 한 글자 한 글자가 흘러가게 하여 몸과 호흡, 의식이 부드러운 공명의 상태로 하나 되게 합니다. 이 순간 무언가를 느끼려 애쓰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십시오.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텅 빈 상태나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명상을 과제처럼 여기지 말고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집중이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잡념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의 재료입니다. 명상 후에 3분 정도 오늘 느낀 몸의 상태나 생각의 관찰을 간단히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도, 요가, 걷기 명상 등과 결합하여 각의 체험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49일 명상 계획을 세워 내면의 변화 궤적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명상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빠르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일하는 법은 점점 더 잘 알게 되지만 존재하는 법은 점점 더 잊어갑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법은 알지만 지금 이 순간에 평안히 머무는 법은 모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세 글자, 공, 각, 합은 바로 이를 위해 존재합니다. 속세를 떠난 사람들을 위한 신비한 주문이 아니라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분투하며 깨어나기를 갈망하는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마음의 문입니다. 세상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한 번의 맑은 호흡,
그 한순간의 알아차림이 바로 당신과 우주가 다시 연결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소란 속에서도 고요함을 지키며 이제부터 각, 합의 진정한 길로 들어서 몸을 치유하고 나아가 인생을 깨닫는 길을 걸어 보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이야말로 바로 그 인연 있는 사람입니다. 댓글에 저는 공에 들기를 원하고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기를 원하며 천지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적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세 글자의 힘으로 서로의 길을 밝혀줍시다.